지난 주일에 다윗이 무대에 막 등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한 10살에서 한 15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beloved, 이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말해주듯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좋아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일생들을 보면 각각 이렇게 다른 단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세 단계, three stages of life, 세 단계 이렇게 인생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궁중에서 왕자로 지낸 그런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왕자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I am somebody, 40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졸지에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돼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40년간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명의 목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I am nobody인 거예요. I was somebody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I am nobody가 된 거야. 근데 나이가 80이 됐을 때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이렇게 살게 된 40년. 그러니까 그 40년은 I am God's body,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특별히 축복해 주신 그런 귀한 40년을 모세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세 단계가 아니고 네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shepherd year, 그러니까 어린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hiding years for about 15 years, 한 15년 정도 동안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 때문에 죽인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숨어 다니던 15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이 fighting years as a warrior, 진정한 용사로 전쟁터에 참여했던 그 용사의 또 한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이제는 reigning year as a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그 40년의 그 마지막 40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The story of the battle of David and Goliath. 이렇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런 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원조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제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빗은 한 45cm, 그리고 뼘은 한 13cm, 그러니까 다 합하면 거의 3m가 되는 신장을 갖고 있는 거인입니다. 미국의 프로페셔널 농구 선수들, NBA 선수들이 7피트가 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란 이 사람은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거인인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신장이 한 160에서 163, 커봤자 165, 요 정도 됐으니까 골리앗은 보통 유대인들의 한 2배 정도 키가 컸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장만 큰 게 아니라 힘도 굉장히 셌습니다. 이 사람이 착용하고 있었던 갑옷만 보더라도 엄청났습니다.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머리에는 무거운 투구를 딱 썼고 몸에는 5,000세겔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7kg 정도, 한 125파운드에 되는 그런 갑옷을 입은 겁니다. 보통 거인이 아니고 보통 힘이 센 장사가 아닌 겁니다. 웬만한 여성 몸무게가 되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다리에도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맺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만 철 600세겔, 그러니까 한 7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oliath in one word was an intimidating figure. 이거는 정말로 딱 보기만 해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의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트래시 토킹, 영어로 말하면 아주 더러운 이야기를 골라서 무시하면서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8절로 10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 양쪽 팀의 양쪽 군대의 장수가 한 명이 나와갖고 대표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쪽 장수가 이기면 그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영의 사기는 골리앗이라는 한 명 때문에 막 하늘을 찌르는 이런 사기를 블레셋 군대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어쩌다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쩌다가 이스라엘이란 군대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아니, 백성들과 군사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컸던 사람, 그리고 장수 중에 장수라고 불렸던 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겁쟁이가 됐을까? 그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다가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들 떨고 있는 바로 그때 골리앗 앞에 혜성같이 용사가 나타난 거예요. 용사가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었죠. 이때 다윗의 나이는 between 15 and 17 years old, 그러니까 15살에서 한 17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군인이 되려면 20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군대 갈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3명의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해서 지금 다윗이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군대가 있는 자식에게 가족들이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못 간 동생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을 읽을 때 그냥 있었던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로 올리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판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국민의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에 다윗을 무대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신기합니다. 많고 많은 아들들을 다 제쳐놓고 그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보내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딱 도착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셔서 감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하신 것도 그렇고, 나가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때 돌이 안 맞아갖고 저쪽 이상한 데 떨어졌으면 큰일 나는 건데 정확하게 던진 돌이 급소에 맞아서 한 방에 이 바람에 거목이 쓰러지듯 거구를 쓰러뜨리게 하셔서 무명의 소년을 완전히 국민 스타로 떠오르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이 이제 심부름을 하러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치며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이거는 다 기가 죽어갖고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가 죽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대항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장수 중에 장수라고 불렸던 사울도 자기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자기 딸을 주겠다,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상이나 대거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이 하도 크고 무섭고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얼굴이 하도 더러우니까 아무도 못 나서는 거야. 다윗은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받으시죠? 골리앗 앞에 딱 선 거야.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지금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화가 난 거야. He was so angry that the name of God was being maligned by this Philistine, pagan, heathen giant. 이런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블레셋,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나라의 거인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실이 이게 정말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오직 용사 기질을 가진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이놈이 감히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지금 정말로 화가 난 거야. 해된 겁니다. David was not outsized. 이게 상대방이 크다고 해서 기겁을 하거나 기가 죽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 Because he has God on his side.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That's okay. 괜찮아요, 권사. 괜찮습니다. 이제 그때를 한번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3m 조그만 소년 다윗. 그런데 he was not outsized. 이런 상대방의 키가 크다고 해서 등치가 좋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거기에 겁먹지 않았다는 거야. Because he has God on his side.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자기는 알기 때문에 He believed that God is going to fight for him.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실 거다라고 믿었어. He had no slightest doubt on that.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의 의심도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인들 골리앗의 체구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윗은 그런 체구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을 막 그냥 모욕하는 이방인 한 명만 딱 보인 거야.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멋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사람이나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덜덜 떨며 서 있을까? 아니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까?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답입니다.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미스 US 대회가 열렸는데 최종 결선에 이제 딱 2명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스 캐롤라이나의 돌튼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미스 캘리포니아 출신의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굿 크리스찬이었던 캐리 프리진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캐리 프리진에게 당신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동성 결혼에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면 좋은 점수를 얻어서 미스 USA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질문에 주저함 없이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야유 소리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만큼 바뀐 거거든요. 특히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 이상해서 그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는 길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고, 그게 바로 내가 잘한 방식이고 그동안 내가 배운 가르침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결혼이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 그 한마디 때문에 미스 US 왕관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위반되는 말까지 하면서 내가 왕관을 얻을 바에는 내가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결심이어서 그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진정한 미이냐? 그리고 이런 여인이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요즘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교단과 교회에서 너무나 자행되고 있어요. 이 영적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교단들이 수두룩해.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는 그 교단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한심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이런 교단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뭐 제일 큰 이슈가 동성애자 이제 목사 안수인데, 그 일로 인해 교단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들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도 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이거를 성경의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것들인데 교단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야. 위에서 감독들이 다, 전원 다, 노회장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이걸 따르지 않는 성직자들은 그 즉시로 파면이고 은퇴연금 박탈이야. 돈과 권력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똑같은 비성경적인 사상이 이 교황과 교황청으로부터 자행되고 있잖아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다른 종교들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는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막 교회를 지금 계속 파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름은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런데 문제는 이름만 대단하지 이 성경을 계속 난도질을 하는 거거든. 예수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종교들을 다 끌어들이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겁니다. 하느님, 부처님, 마리아님, 성경의 가르침에 분명히 위배되는 건데 그걸 틀리다라고 말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맞다 그러면서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결국 멸망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통합으로 모여니까 기도도
듣기가 굉장히 거북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그들이 하는 기도 내용을 아주 짧은 기도를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쇠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집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굿판 대신 신명나는 살람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비타불 아멘. 모임은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냐하면 사탄마귀의 공격이 보통 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계속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그 안에 숨겨진 계책이 뭐냐면 결국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겠다라는 거고 기독교를 없애겠다라는 그게 차별금지법의 메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창하는 이유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해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 79명의 국회의원들이 아예 기독교 폐쇄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교회 폐쇄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봤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가도 돼. 절에 가도 되고 다른 데 다 가도 되는데 예배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발의가 되면 차별금지법 발의가 되면 강단에서 이런 얘기 딱 한 단어만 써도 동성애 뭐 이런 거 죄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안 갚으면 이자가 계속 올라서 조금만 지나면 그 돈을 내야 되는 게 5억, 10억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갚을 길이 없으면 와서 교회를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교회가 다 이렇게 문을 닫도록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거 다 뺏겨요. 유럽 교회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교회가 지금 다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다 뺏기고 또 한 번 뺏기면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슬람이 가짜인 거야. 그리고 이슬람이 너무나 추잡한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나 누구의 이제 감동을 받아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이란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 그 때문에 전부터 이렇게 일어난 일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었거든. 한 4만 7천 명. 아주 최근이야. 몇 주 동안에 이렇게 처절하게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다른 것들만 언급을 하거든. 나라 안에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죽임을 당한 기사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세상이 우리 조국 한국에도 온다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마치 골리앗과 같아서 사람들을 아주 기겁하게 만듭니다. The enemy always try to intimidate us. 얼마나 기를 많이 죽이는지 마치 삼킬 자를 찾는 굶주린 사자와도 같아. 두려운 마음과 죄책감과 그리고 공포심을 심어줘서 결국엔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거든. 그게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현대 골리앗인 겁니다. 생각과 도전 정신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도 골리앗이라는 큰 적이 있다라는 거야. 악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결코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거든.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위협을 주는 거야. 어떨 땐 내 귀에다 대고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넘어가게 만들고 어떨 땐 소리를 짜렁짜렁 지르면서 길을 다 죽여놓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뢰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교훈이야. 골리앗도 담대했거든.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키와 이런 신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혼자 딱 서도 담대했어. 근데 다윗도 담대했어. 근데 그 담대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원이 다른 담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무기를 의지했던 골리앗은 하나님이라는 무기를 의지한 다윗에게 쪽도 못 쓰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순식간에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교훈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33절로 36절에 뭐냐면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런 나쁜 놈을 내가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 지금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Unwavering faith, unshakable trust, undivided trust. 이런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교훈이야.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런 다음에 시냇가로 가잖아. 시냇가로 가서 허리를 숙여 지금 돌을 줍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행동을 해보는 거야. 가서 돌을 줍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은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닌 거야. 이 돌은 임마누엘 돌이야. 임마누엘 돌.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돌인 거예요. 그 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던지니까 이런 게 이제 행동하는 믿음이거든. 그랬더니 45절에서 51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 읽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에 돌을 던졌더니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와, 가슴이 찡해지는 장면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갖고 거꾸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 3대0으로 한국 축구팀이 막 지다가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4골을 연속으로 넣음으로 세계 챔피언이 된 것과 같은 뭐 그런 짜릿함. 물론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짜릿함이지만 진짜 하늘을 찌르는 감동이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작은 소년 앞에서 그 거인이 맥을 못 추고 쓰러졌으니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악의 세력이 강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무력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도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전혀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살이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앞날에 대해서도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서 보니까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까지 골리앗 앞에서는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기가 죽어서 있던 그 형이 또 동생 앞에서는 얼마나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지, 야, 너 왜 여기에 왔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가서 양이나 치지 창피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궁여하러 왔도다. 야, 정말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하고 다윗의 그 많은 형제들, 그리고 지금 다윗 딱 한 명이에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딱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격이야. 군대도 공격하고 형들도 공격하고 창피하다고 그러고 너 여기 왔냐 그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 메시지. 그래서 시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69편 8절에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시편을 쭉 보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버렸고 They reject me. 그리고 형제들도 나를 업신여겼지만 They treat me like alien.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이어지거든. But the Lord will never forsake me.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보면 he was alone. 뭐 항상 혼자 양치러 가고 또 어디 성장하면서도 혼자 뭐 이런 거예요. He was alone. But he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So he was never alone.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절대 홀로 인생을 걸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과 늘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이건 난 인생이 나 혼자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And yet you are never alone because you have the Lord. 여러분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홀로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 보란 듯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래갖고 여호와 니시 그날 승리의 깃발을 날렸거든. 근데 우리도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갖고 나가면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거야. 건강도 직장도 사업체도 재물도 가정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야. 폭풍 속을 걸어도 비바람을 마주칠 때도 이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거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절대로 우연히 이긴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우연으로 이겼다 생각해. 돌 한 번 잘 던져갖고 재수 좋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힘으로 이긴 거야. 특히 어떤 힘으로 이겼냐면 영적인 힘으로 이긴 거예요. 어떤 영적인 힘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영적인 힘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힘 없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죠?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사울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야. 말은 잘해. 하나님이 그럼 당신이 나가지. 자기는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고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려고 한 거야.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러자 다윗이 나는 갑옷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갑옷의 사이즈도 자기랑 맞지 않고 그래서 불편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는 갑옷보다 더 든든한 영적인 갑옷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안 입어도 된다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 그 누가 날 대적할 것인가? 그 누가 내 앞에 설 것인가? 그 누가 날 유혹할 것인가? 그 누가 나를 묶을 수가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모든 거 다 뛰어넘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난 3주 동안 계속 아마 불렀던 찬양 같은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그런 믿음으로 절대 환경, 사람,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꼭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